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를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뭐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집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조지 물러는 근데 몇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돼 있죠? 5만 번. 5만 번이면 여러분 1년에 365일일 때 인생에 됐을 때 여러분 365일 10년이면 3650번밖에 안 되거든요. 100년이 돼도 36,500번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5만 번이면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은 걸까요? 이분이 몇 세 때 돌아가셨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최소 60은 사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럼 하루에 최소 못해도 서너 가지씩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부끄러워져야 돼요. 예,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설교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작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가 아니라 적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겠죠. 그러니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기도 이야기할 때 이분은 꼭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응답했던 게 아니고 그의 일상을 살면서 이야기해요. 어디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예배들, 목사님이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시기가 닥쳐서 필요한데 안 채워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은혜를 알고 또 채워질 때까지 또 기도하고.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니까 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즉각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더디게 응답받을 때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뒤에 칼럼에도 좀 뒤에 마지막에 제가 좀 덧붙여서 했지만, 여러분 선하신 목자의 그 있는 거에 가사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푸른 초장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인도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 험한 산과 골짜기가 없고 언제나 푸르는 풀가 맑은 시냇물 거라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만약에 험한 산과 골짜기가 없다면 철로역장이라는 책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조지 물러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그의 기도의 영성 뒤에 단단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다시요. 우리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분의 기도의 영성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5만 번 이상 응답 받으려면 진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가지씩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으로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조금씩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새기죠.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듣는 걸로 은혜로, 그치만 은혜를 아는 거지만 은혜는 못 누려요. 그래서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누린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주님도 말로만 그래 너희 구원할게 그러면 되지 뭘 하려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분은 십자가 안 지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능력이 있는 분이시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고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돼 있지만 공의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분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솔직히 찾으려면 그분의 한없는 무궁한 지혜로는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말씀대로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그런 반토막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일은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초점 맞추며 사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과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단지 이 사건이 나와 달라서 아니요. 원리 원칙은 같다니까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알아요. 이거는 나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리 원칙이 같다 보니까 그게 빗대어 보면은요, 다 우리 인생에 다 들어 있어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올바른 생각, 이 올바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련 교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바르게 함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네, 교훈과 책망과 그런 유익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했대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유익함을 위해서 유익함에 따라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권면하고 책망한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 교회 가르침에 좀 벗어난 것 같아. 가서 그 사건에서 이야기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 내가 그걸 모르나 이럴 수 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그런 자리에. 그래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서로 가르칠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양육반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 즉석에서 이야기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제가 양육반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고민하는 게 그러니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러니 기록해 놓으셨구나. 근데 정 안 되는 분은 따로 불러내서 화장실 들어 불러서 이야기해야겠죠? 1대1로. 1대1로. 여하튼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반도 그렇고 행복한 유인도 그렇고 과제를 내어주는 이유가 말씀 속에서 실천하라고. 주일만 듣고 살겠다.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설교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설교 노트도 적고 거기에서 실천했는지 어땠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기록해 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했는데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기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증문을 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막 눈물을 흘며 썼던 분도 계세요. 내가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지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내가 뜨거웠던 신앙조차 있는 것도 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잊어버릴지라도 그때 기록하는 순간 또 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한 추억이 있게 되고 은혜의 추억이 있게 돼요.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은혜의 추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면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매일매일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 우리를 개선시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나는 바꿔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해야겠죠. 어떻게 기도할래요? 어떻게 말씀 볼래 그러면?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본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볼 거냐고요. 그래야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 쉽지 않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좀 이해를 바래요. 목사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억제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참아야지 하다 보면 내가 참아야 된대요. 내가 인내해야 된대요.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제가 물으면 어떻게 참을 거예요? 나도 안 참아지는데. 여러분 목사도 안 참아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참을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럼 참겠대요. 참는다고 해결되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매번. 그렇죠? 그러면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베드로처럼 490번까지 참았다고 칩시다.
77에 40, 70번에 7번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491번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2년 뒤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죄가 피하리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는 바꿔 말하면 성경적 사고를 세워라, 이 이야기입니다. 경관진이 그냥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성경적 사고 세우지 않으면 나는 세상적으로 생각 안 했지만 근데 세상적 사고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훅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지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여러분, 이게 경관지는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3, 4절을 보면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뭐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예,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해요. 근데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육신인데 육신에 뭐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에 따라 행하지 말라. 다른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으로 하지만 육적인 것으로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4절에서는 봐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을 행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말씀의 배경에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 자체를 힘들게 하는 그 내면에는 사실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울만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복음 내에서 공격하니 바울이 힘들었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힘들지 않다, 그럼 여러분 사실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 편하다, 그냥 얘 때문에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다, 그럼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일 때문에만 힘들다, 그럼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일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 사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나와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예, 바울의 비교해서 볼 때. 예. 그런데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 공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도 있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철학. 특별히 이때 공격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이간질했던 사람들은 아주 그리스 철학과 논리에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그리고 일을 너무 잘했고 논리적 주장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아주 인상적인 일꾼들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막 많은 사람 같죠? 아니, 이런 사람들 한둘만 들어와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반대파가 생깁니다. 예, 해보시면 압니다. 복음은 그래서 100%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공격당하면 복음은 무너져. 왜냐하면 100%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간 하나만 아니라도 다 진리가 거짓이 돼버려요. 봐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복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건드려도. 다른 거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거, 혹은 아니 이분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런 것만 한 가지만 바꿔도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100% 진리가 돼야 돼요. 이들의 논리들은 그랬던 거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분들은 보니까, 이 반대자들은 보니까 특히 고린도 12장에 보다 보니까 이들도 환상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이들의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성령 역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여인을 했는지 이들이 열심히 있다는 것까지 드러내줘요. 와,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충분히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주장이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우리 3절부터 봤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봤지만 2절에 보니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뭔 육신에 따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까지 가게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1년 동안 모읍니다.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뭔가 뭐 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을 두고 연보를 해야 돼요. 여하튼 그거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거 바울이 함부로 썼다. 네. 그러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증거를 특별히 우리 지금 영수증 끊고 뭐 계좌이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격당하기 쉬웠죠. 바울도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디도 함께 형제들을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입장에 서서 내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 너희 내가 그런 모습이 내가 이런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참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올 때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의 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영적 기준의 필요성은 여러분 소위 반대했던 자들 보셨죠? 똑똑하고요, 명성과 능력이 있고요, 능력도 행했어요. 환상도 봤어요. 여러분 환상 본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야기해요. 무익하나마, 자기 환상에 대해서 무익하대요. 계시까지 받았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는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환상과 자기들의 황홀경을 자랑하니까 자기는 오히려 자랑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자꾸 이런 게 미혹되면은 진리를 못 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명성이 있다고,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성 뒤에 그들의 능력과 은사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요. 사기꾼들은요 막 100억씩 막 200억씩 사기친 사람들은요 2년 3년씩 공들여요. 철저히 계획을 짜요. 팀 만들어가지고. 뉴스에 못 봐서 신문 같은 거 보면 막 100억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꿀꺽하고 감옥 한번 갔다 오면은 그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 그래서 눈에 보는 것만 보고 믿게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다. 근데 그 싸우는 무기가 육신이라 하면 육신이 뭐냐? 혈기, 그리고 나라로 따지면 군사력, 또 힘, 돈, 말, 바울의 대적자로 볼 때 말, 언변, 논리,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는 거면 좋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찌르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정이 좀 급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혈기로 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육신이 무기가 된 거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굴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찐이 일본 국기 그런 거. 네. 이런 것도 그러니 우리가 전범기라 그러죠.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도 없고 돈도 필요한데, 근데 이게 사람을 찌르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육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예. 이 실천하는 사람에는 이것도 포함돼요.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예.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자예요. 예, 잘생겼어요. 사진 보면. 하여튼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책에서 보다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변호사인 친구에게서 기독교계의 저명한 인사 두 사람이 재산권 다툼으로 서로 소송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기독교의 저명한 인사들이에요. 그 이 두 사람은 그 차비진 목사님에게 중재를 부탁하겠습니다. 차비진 그러니까 꼭 한국 목사님 같죠? 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자예요. 예.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친구는 합의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부족 때문에 생긴 오해였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변호사 친구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한사코 만나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차비진 목사님이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이 두 리더들이 그 믿음의 형제끼리 소송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하던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변호사 친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분노가 솟구치고 화가 나면 하나님 말씀 뒷전되죠. 하나님 말씀 떠올라요. 그런데 꾹 눌러버리죠. 화를 누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눌려버리죠.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중에 안 두고 있다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친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네. 성경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것보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적이 세상인 줄 알았더니 다름 아닌 우리였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어때서. 성경에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완중도 없죠. 성경을 책꽂이 귀퉁이에 버려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직 계시된 진리인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세요. 예. 좀 기지개 쭉 펴시고, 예. 어깨가 좀 뭉쳐 있으면 자꾸 눈이 감길 수도 있어요. 예. 예. 이 시간에 일주일에 말씀 안 듣다가 들으려니 힘이 들죠, 그렇죠? 예. 또 피곤하시고 또 주일이라고 기도하면서 밤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기대하면서. 예,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이에요. 물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뿌려놓으면 성경이에요. 기도하라는 말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란 말, 혹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아멘.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 철학과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보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른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싸웠단 말이 없어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빛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저자들은, 특히 이 시대를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은 지금과 같은, 우리와 같은 특이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잖아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때는 과학의 발달도 없었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 그러니 수많은 첨단 장비가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우리 문제 해결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 상황이 나하고 안 맞아. 그 시대는 과학도 없고 뭐 총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아셔? 너무 나하고 달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다 보니 구약은 아예 무시하는 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구약은 다 옛날에 벌어진 일이잖아. 우린 지금 막 뜨거운 불에 요리해 먹고 돈 주고 사 먹고 자동차도 있는데 그때는 걸어 다니고 광야 이야기가 나한테 타당하기나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의 사고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완전성은 믿되 성경의 충분성 앞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은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 있고 완전하다고 믿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해요. 근데 옛날에 그 시대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다. 근데 나한테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무익하겠죠? 예, 저는 옛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것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그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그때가 되면 11월에 되면 종교 개혁 이때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가 종교 개혁 몇 주년이었죠? 500주년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크게 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예. 오직 성경.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그 5가지 라틴어 문구가 있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모토를 뭐로 했죠? 오직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학자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 발표를 할 때 순서에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발표할 때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 개 이야기하다 보면 먼저 어른들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 어른들의 자리에서는 나이 적은 사람부터 이야기 안 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공적인 게 고백했다고 오직 성경은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머지 4가지 모토의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인들만 모세오경 믿고 있고 우리는 어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이야기지.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 혹은 무신론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실 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성경을 기준으로 산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서요. 삶의 길잡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도대체 그 구닥다리 책이 뭐라고? 그 난리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체 얘기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잖아요. 이야기를 꼭 붙여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네,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 인생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나의 직감을 따르지요. 경영과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직감 말이지요. 낡아 빠진 책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있으니 그러니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옳다고. 나 칸트 믿어, 나 니체 믿어, 나 공자 믿어, 나 맹자 믿어. 나는 우리나라에 가장 훌륭한 이순신 장군을 믿어.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는 지혜를 가졌고 모든 부를 여러분 빌 게이츠 100배 이상으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를. 아니 솔로몬을. 어마어마하죠. 빌 게이츠도 1년에 뭐 몇 조씩 되는데 지금 몇 조가 되거든요. 그 재산만. 근데 100배가 넘는데요. 해년마다 버는 게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다 떼고 떼는데 뭐만 지혜가 있냐? 세상의 지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있거나. 그래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철학이 있든 뭐 있든 뭐 인문학도 이야기하죠. 인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인문학에는 모두 누구의 철학이 옳다, 누구의 말씀이 옳다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개 구분이에요. 왜 세상의 지혜는 다 인간 중심적이거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위한 지혜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서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인간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 중심적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떤 게 진짜 사람을 위한 지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위한 거란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떤 게일까? 무엇일까? 한번 후반절을 봅니다. 5절 후반절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경관진을 파했어요. 파하고 난 다음에 모든 면에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진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그것만 무너뜨리면 되는 줄 알죠. 근데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사고가 반드시 들어와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관진 세상적 사고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너뜨리는 못하죠. 그러면 타협해요.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못 되게 돼요. 그걸 경고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래서 교회 문화라면 교회가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문화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이 돼서 거기에 본질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은 오지만 그렇게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복음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냥 교회의 숫자 불리기만 급급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죠. 근데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혼구원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영혼구원인가요? 세상에서 잘 살고 물질적 복 받는 게 다른 사람보다 100배 물질을 복을 받다고 칩시다. 그게 축복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인가요? 그것도 복이죠. 그걸 복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아니라니까요. 은혜에 들어가요. 복도 은혜에 들어가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받은 물질적인 복도 다 여러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방해되니까. 난 이만큼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왜 힘들게 믿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배가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배가 신이 된다는 게 물질이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2005년도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종교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그 닉슨 게이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 끼치는 참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찰스 콜슨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문화의 가정을 의심하고 성경에 따라 검증하고 성경적인 제안을 내놓는 정신적인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게 2005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벌써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벌써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뭐도 가르쳐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 그건가요? 아니요. 이분은 2002년에 벌써 이야기했어요. 현대 문화의 가정을 의심하래요. 성경에 따라 검증하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에 따라 검증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제안을 내놓으시래요. 그렇게 자꾸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취미, 운동, 물질, 정치, 사업, 예술, 과학, 자녀, 교육, 심지어 비밀스러운 부부 관계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영역이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부관계, 비밀스러운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근데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죄돼야 되나요? 그 부부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유교는 그 부부관계까지 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끄러운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 사용해서 죄가 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백화점이나 유행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유행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꾼 거네요. 근데 원래는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리우드의 유명한 한 배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했던 조언입니다. 지금 1950년대 이 말씀을 빌리 목사님은 가슴에 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항상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그래서 뭘 전해줬죠?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 사람한테 무시당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걸 견뎌보세요. 그럼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무시당해야 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 없는 거죠. 할리우드는 절대 이길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할리우드를 이길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 이길 수 없대요. 대신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행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라는 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저는 굉장히 유한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고 이 모든 세상을 것에 너무 뒤쳐져 있고 거기를 넘어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한계에서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세상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세상을 따라잡는 게 아니고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질 만큼 할리우드는 줄 수 없다라고 이 배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저고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실 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그 영들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그것에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지 못하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에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장하라고,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설 수 있대요. 안 그러니까 자꾸 악한 영들과 혈기와 세상의 권세자분들이 지는 거래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 집에 가서 뭔가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 선포, 복음의 설교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요,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교회, 그러니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선포되니까 가정에서는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포가 안 되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죠. 가정에서는 무너지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공격할 생각을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음의 선포 그리고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기도하려고 마시고 여러분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시고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양국이나 뭐 재정하면 방학을 해요. 방학 때 여러분 쉬지 마시고 그때는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목사님 이야기 안 해도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남자반 쉬어보니까 이걸 다시 회복까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놓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남자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실수가 있어요. 여자반은 그렇게 성장만 이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시행착오로 겪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몸부림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